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이제 뭐 1절로 원래 7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조금씩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한 장씩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긴 장은 좀 나눠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2장을 보면 우리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그 22장 안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중심이 바로 12장, 13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장은 바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13장은 18절까지인데 둘로 나누어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거기 기록을 했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이 두 장은 계시록의 가장 그 핵심되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란의 가장 중심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세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귀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부를 대신해서 마귀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밀이 12장 13장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2장 그 마귀장에 대해서 원래는 12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2절까지인데 12절까지 내용 안에서 하늘에서 있었던 그 어떠한 일, 영과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그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11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11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에는 이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큰 그 갈대의 자를 주고서 성전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자들은 환란을 피할 수 있겠지만 청량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죠. 그리고 장차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떠한 일을 상징한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디디고 섰는데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있을 일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2절까지가 하늘에서 있을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개 별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가면서 나오는 그 용에 대한 내용들, 하늘에서 있을 일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이 일이, 하늘에서 있었는 일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 세상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한 여자는 뭘까요? 이 여자는 여성 명사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는 누구냐?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하면 그 아기는 성도가 되겠고요. 이 여자를 마리아다라고 그러면 그 아기는 예수님이 되겠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나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달을 발로 디디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태양의 그 빛을 달은 스스로가 그 빛을 내지 않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밤에 이 저 하늘에서 하늘에 떠 있는 그 볼 수 있는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태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한 여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달린 별,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2수는 뭘까요? 교회 숫자죠. 교회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2개 교회 안에 별은 뭡니까? 목회자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이 7개의 그 아시아의 7교회와 7별에 대한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7등대는 7교회고 또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나타날 그 영에 대한 영적인 어떤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지금 12절까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절에 가보면 사단도 이제 계시록 12장은 사단의 장, 용의 장이다라고 그랬죠. 용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용이 쓰는 면류관은 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인데 여기에서 여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고 어떻게 보면 꼭 이것을 서열을 뭐 매기기는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지만 디아데마는 최고의 왕이 쓰는 그러한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제2인자들 정도가 쓰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다라고, 이것도 면류관이기는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데 그때 쓰시는 면류관이 19장 2절에 쓰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면류관이 바로 디아데마이고요. 그래서 그 면류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여자가 교회가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고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겠죠. 2절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해산이 임박하여 진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라고. 임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자가 교회라고 하면 아이는 성도고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와 용에 대한 싸움이 12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제 교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에 대한 사단의 그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아주 암암리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제대로 이 영적인 안테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죠. 이런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와 사단 용이라고 하고 예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12장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게 사단이죠. 이게 사단인데 모양이 좀 희한하죠. 7개의 머리가 있다. 10개의 또 뿔이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더라. 그리고 또 그 7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더라. 이것이 바로 붉은 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이 말 자체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 해석이 안 되겠죠. 이게 연계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7개의 머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7개의 머리다, 10개의 뿔이다, 7개의 왕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내용 그 설명이거든요. 근데 7개의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가 7개다. 우리가 진짜로 마귀가 나타날 때 머리가 7개의 마귀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머리가 7개 달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원래 7은 뭐요? 하나님의 수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지만 여기에는 좀 희한하게도 마귀에게 7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7은 완전수여서 이게 하나님의 수인데 마귀의 수는 6입니다. 마귀와 사람은 수가 6입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13장 마지막 17절, 18절까지 있는 중에서 17절, 18절에 가보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6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6이고요. 사람의 숫자도 6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나름대로는 완전해. 자기 생각으로서는 최고의 완벽한 철저하게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모습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수룩한 6의 숫자일 뿐인데 7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머리가 있는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름대로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10은 뭐요? 뿔은 뭐냐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은 항상 거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도 뭐 양과 염소다 그랬을 때 염소가 2뿔을 가지고 있다. 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뿔이 2뿔이 있고 염소가 그 이마에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 막 이런 것 우리가 배웠죠. 그 뿔은 뭐라고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10이라고 10개라고 그랬으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넘친다라는 뜻이죠. 풍성하여 넘친다. 그래서 뿔은 권세인데 권세가 풍성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자기의 권세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넉넉하다. 풍성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7개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썼는데 여기에서도 자, 여기 앞에 1절에서도 여인이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왕관이고요. 여기에 3절에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용이 쓴 왕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는 아까 제가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쓰신 면류관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면류관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뭐 썩지 않은 면류관,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할 것이 뭐냐면 이 왕이 쓰는 면류관 중에서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데마
디아데마는 최고의 권위자가 쓰는 것이고요. 스테파노스는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조금 낮은 그런 권위자들이 쓸 수 있는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하얀 백마를 탄 백마를 탄 자가 멸류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고요. 12장 1절에서도 방금 여자가 쓴 멸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쓰고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멸류관은요, 딱 3번 나옵니다. 세 존재가 이 디아데마를 씁니다. 세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세 존재가 디아데마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2장 3절에서는 이 영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쓰는 이런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관을 디아데마를 썼다고 해서 다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 존재가 썼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13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13장 1절인가 2절인가에도 아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멸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7개의 왕관을 썼다. 최고의 승리자다. 나름대로는 최고의 승리자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이러한 7개의 왕관을 쓴 사단이 패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지 최고의 권위자가 쓴 이 하나님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하여 나타나려고 이 디아데마의 그 왕관을 쓴 것 같습니다. 붉은 영은 뭐예요? 옛뱀이고 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붉은 영이죠.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그 영이 7머리 10뿔 그 다음에 7멸류관을 쓴 이 영이 골이라고 지금 이 현대어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개혁 성경에는 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꼬리로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은 즉시로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절인데 별 3분의 1은 뭘까요? 별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 무리로 나누셨다고 그랬죠. 루시퍼 그 다음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하고요. 미가엘은 무력, 힘, 능력을 나타내고요. 능력을 주장하고요. 가브리엘은 지혜와 그 은혜, 그 가브리엘. 그렇게 세 종류죠. 그 중에 이제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해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에 루시퍼 휘하에 있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 땅에다 내전자 별 3분의 1 이것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다, 또 악령이다, 귀신이다, 뭐 하는 그러한 그러한 귀신의 장난,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그리고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 여자가 여자면 그 교회면 아기는 여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다 그럴 때 아기는 성도고요. 이 여자가 마리아면 아기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아기를 낳는 즉시로 삼켜버리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 아기를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4절 5절 6절 4절 5절까지는 아마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이 엄청나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했다?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12장 4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까지 나타나겠지만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이미 연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연기에 있었죠. 자, 이걸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방금 마태복음 2장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예수님, 다시 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96년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려 올라가신 그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살 때 30년의 그 일반 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33살 33년에 기원 34년이라고도 그러는데 기원 34년에 이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96년에 지금 이 일을 보고 있으니까 한 60년쯤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60년 전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이 이미 연계에서도 이루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쫓겨나게 됐던 이러한 일들이 연계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있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뭘까요? 아기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지사역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은 뭐예요? 선지사역이 완성이 됐고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또 하나, 세 가지 의미다라고 이렇게 굳이 하려면 그것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재림으로 인해서 왕의 직분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을 일. 근데 여기서 죽음으로서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는 선지사역이 완성.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일을 모두 마감시켰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편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러시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의 진행 중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선지 사역의 완성, 제사장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 그 삼직분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5절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5절에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자와 아이는 뭘로 자연히 그 해석이 바뀔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해석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뭐요? 교회와 성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교회와 성도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맞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이제 여자는 아기는 승천을 했다. 그래 마리아가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처소를 마련하여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또 일부에서는 여기 우리가 앞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일부에서는 아이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가 다 된, 그렇게 신앙이 온전히 다 완성이 된 그러한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시대는 언제라고요? 이때 시대는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 3년반입니다. 후 3년반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휴거를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늘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것이 아니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이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교회는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우리가 이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 광야가 도대체 어디냐, 이걸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그 광야가 거의 이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유대 광야일 텐데, 그러면 전부 다 우리 뭐 지금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3억 되면, 그동안 이제 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최소한 한 20억이 거기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 여자인데,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로 피했습니다. 잘된 성도는 휴거가 된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가 광야죠.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도 골반 기도를 잘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광야고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피할 수 있는 피난길.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청사의 방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기로 문설주와 물지방에 발랐던 그런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광야의 처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다. 그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다. 그래서 결코 지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지막 후 3년반 대환란 때 어떤 그 평안한 자리를 찾으려고 뭐 피지 섬으로 피난을 간다거나 어떤 섬으로 도망간다거나 어떤 산 속으로 땅 속에다가 무슨 벙커를 심어가지고 벙커 속에 숨는다거나 절대 그것이 안전한 자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하늘의 별 뒤에다가 네 자리를 펼쳐놔봐라. 내가 거기서 다 끌어내릴 거야. 아니면 네가 땅 속으로 들어갈래? 땅 속에서 내가 너를 다 끄집어내고 네 코를 꿰가지고 내가 끄집어낼 것이고 바다 밑에다가 네가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 숨어 있겠냐? 내가 뱀을 보내가지고 너를 물어가지고 내가 다 끌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에서 벗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60일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60일은 세대 반이고 3년 반이고 또는 42달이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60일이 결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이 달수로는 42달이 되고 때로는 세대 반이 되고 년수로는 3년 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과 그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쳐부수러 나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있을 일, 다시 말하면
여인이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 무력을 담당한 미가엘 천사와 그 무리 3분의 1이겠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무리와 또 루시퍼와 그 3분의 1의 무리와 함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영계의 전쟁입니다.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다시 말해 영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이 졌기 때문에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그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죠. 그래서 이 영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 인간 나라의 하늘, 즉 공중에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이후에 이 공중에서도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쫓겨난 곳이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쫓겨났다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또 패하여 쫓겨난 곳이 12장,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 12장 17절, 다음 시간에 배울 17절에 나오는데 바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영계에서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고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와 또 맞붙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무적행으로,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4절까지 내용 안에서 무적행으로 쫓겨나죠. 무적행으로 있다가 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의 쉽게 말하면 인생 여정이죠.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은 그 하나님의 무력을 담당하는 천사로서 이 미가엘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응답을 도왔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그 귀신들이, 그 사단의 군사들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한 뒤 21일째가 됐더라. 기도한 지 21일 만에.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는 3주 뭐 이런 걸 하시죠. 그 다니엘의 응답을 도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또 싸운 적이 있었던 영계의 장군이 바로 미가엘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앞으로는 하늘에서 사단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사단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군대를 또는 이제 12장 17절에서는 땅에서 또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즉 쉽게 말하면 군인, 장군이죠. 그래서 미가엘의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영과 그 부하에서 타락한 천사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 처소가 5번이나 바뀌게 되죠. 첫째는 영계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영계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쫓겨나가지고 공중,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으로 쫓겨났다가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 땅으로 쫓겨났다가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무적행으로 쫓겨났다가 계시록 이제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5단계의 처소를 지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용이 영계에서 패하여 쫓겨나는 상황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4000여 년이 지난 서기 96년에 이 영계의 상황을 현재 시간, 사도 요한의 눈으로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제약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러한 무시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마침내 용은 싸움에 져서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추방을 당해? 공중으로. 에베소서 2장이라고 그랬죠. 자, 용은 졌다. 용은 싸움에 졌다. 근데 용의 어떤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4가지를 한번 봅니다. 용의 특성, 사단의 특성 4가지는, 첫째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자기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의 총체의 모습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사단의 이 교만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 이전에는 결코 우리 인간에게서 이 교만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나 번번이, 그리고 끝까지 패하기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교만의 총체고 그러나 끝까지 패하기만 한다. 이기려고 하다가 패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패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또 패하는 그러죠.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특징 하나는 회개가 없다. 그렇게 맨날 패하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과 그 무리는 이 땅에서 이제 후 3년 만에 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해서 여기 이게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는 공중에서 전쟁에 또 져가지고는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 3년 만에 시작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9절. 그리고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인 그 영은 결국 구하들과 함께 땅으로 이게 이제 땅으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을 속였다. 무엇으로 속였을까? 도대체 사단은 세상을 온통 무엇으로 속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그 시험을 하죠. 유혹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유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역시 뭐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기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가 너희한테 주리라. 이것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사단인 나에게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나 다 줄 수 있다. 무조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게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사단은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세상의 영광,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인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호리만큼도 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다 내 것이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은 내가 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얻는 자들이 가만히 보면 아주 그 권세를 얻을 때 엄청난 불법과 탈법,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소련의 도움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지금 난리치고, 소련의 지금 푸틴 대통령도 아주 간교한 그런 술책으로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원래 소련도 대통령이 4년 임기제입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임을 해서 또 4년에서 8년을 할 수 있는데. 푸틴이 8년을 했습니다. 지난해 8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을 못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국무총리를 글씨 이름이 넉자인데 베네토프인가 차오지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총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가지고 그 대통령이 4년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자기 총리로 있었던 누군가가 왕이 되니까 푸틴이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또 푸틴이 다시 대통령에 또 출마를 했어요. 4년이 지났으니까 또 출마를 할 수 있죠. 연임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년 임기를 채우고 있고 앞으로 또 4년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푸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이제 기간이 좀 빠져가지고 4년의 텀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자기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못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복을 또 왕으로 세웠다가 또 다시 내가 또 왕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뭐냐 다 자기 어떤 그 수단과 방법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추악한 괴계죠. 그러한 푸틴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소련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어떤 지저분한
인간의 어떤 추악한 면들이 뒤에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뉴스에 계속해서 들춰내잖아요. 너무 들춰내니까 조금 저도 짜증이 나기는 해요. 이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한 여자, 능력이 없는 한 여자의 모습인 것 같았는데, 그 뒤에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막 들춰내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지 세상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뒤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가 내 모든 권세, 내 모든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면적인 합의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너희들이 받아지는 거야. 나한테 절을 해야만 돼. 예, 더럽고 추잡한 아까 사단의 그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너희들이 다 감수를 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마지막 10절. 여기 또 하나 있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과 권세와 재물 등등 인간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삶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그 손아귀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이다? 아까 사단의 그 특성 중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하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다 지더라. 결국에는 지더라. 번번이 패배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뭐이다? 신기루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기루와 같은 이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 인간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 인간 생명의 삶의 필요 조건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청결한 그런 신앙인데 그 신앙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마지막 이제 10절인데 그때 나는 하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하나를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요. 인해 그다음에 나팔에 그리고 대접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났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 사단이겠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 던져졌다. 영계에서 하늘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드디어 내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보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구원해서 인간의 완성인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모든 계획과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든 인간이 완성이 될 때가 왔다. 늘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에 걸려지고 그냥 죄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계속 죄에 지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반복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영의 사람으로 될 때가 왔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마지막 종말인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세상이 이제 외면했고 그리고 절대로 반대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절대로 반대를 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반대하고 질색을 하고 외면을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제가 5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이제 종말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끝이다. 세상은 끝이다라고 이렇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제 사단의 지금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사단이죠.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에 또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선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또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다시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는 이런 누구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무고하고 힘들게 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허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죠.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서 결코 성도라고 자유롭지 못했다. 더 힘들었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이제 대환란이 이게 이제 17절 이후인데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3년 반을 장악하겠다가 다시금 징계를 받아 이제 무적행으로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일부러 2장을 보았습니다. 11절부터 물론 이제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12절까지가 연결이 되는데 12절까지 했으면 좋았을 거 이제 그 12절까지 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15절까지 하다 17절까지 5절 가지고는 좀 그래서 여기까지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저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신을 주장하시고 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하게 여김바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잘 살아나 아버지며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무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귀한 사랑이 저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결코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세상에 그 정세 세상 모든 아버지의 그 권세와 경제와 문화와 또 아버지의 그 모든 교육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여겨 지켜볼 수 있는 귀한 믿음 귀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체험함적으로 그리고 또 능히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